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네 맹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이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그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괜히 명절이 가까워서 그런가 괜히 명절 기분 나지 않습니까? 도로에 차가 없으면 다들 쉬고 간다. 괜히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사회적인 정서와 분위기는 아까 우리 간수장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전쟁이 나도 오늘 새벽에 또 미국이 폭격기를 띄웠다고 그래요. 북한은 이제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멘탈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꿀리는 거 없고요. 아쉬운 거 없고요. 대통령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이어서.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추측은 이거 혹시 트럼프하고 아베가 북한에 뒷돈 대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돈이 적지 않은데 그 돈이 계속 나면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 상황까지는 안 가거든요. 애매한 상황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혹시 무기거래하는 사람들이 뒷돈을 대주며 이렇게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어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이 일본의 아베랍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가 그 스캔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혹이 걸쳐 있는데 북한이 자꾸 일본 위로 막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베가 힘이 막 올라간다 그래요. 그 지금 뭐 프랑스는 평창올림픽 이 분위기면 안 온다. 뭐 그 얘기하고 뭐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슨 생각하냐면 에휴 저러다 말겠지.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긴장하며 두려워 떨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괜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날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날들을 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막는다고 뭐 막아줄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제게 있는 요즘에 소소한 기쁨.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애기들 보는 맛. 저기 있잖아요 지금 하은이. 하나 자기 부르는 줄 알아요. 눈웃음 치네요. 그 손 내밀어서 애기들 오라 그래서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막 빵긋빵긋 웃어주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어머 쟤 웃네? 웃네 막 그래요. 근데 손 내밀는데 안 오면 하나 있죠 한 명. 저만 오면 얼음이 되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빈이가 저한테 안 와요. 그럼 막 속상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막 속상해요.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 지어주고 그 아이가 어릴수록 아기일수록 또 좀 자라면서 뭐랄까요 그냥 웃는 것도 기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 계세요.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 그래요. 애기들 으앙하고 우는 소리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가끔 꼬집으시나 봐요. 주위에서 잘 보셔요. 애들 막 울으면 또 그 울음소리가 좋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 하은이의 모습 예빈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고 아직 아이들에게 아기가 없는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오는 대로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의 칭얼거림도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찾아보면 금방금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저희가 자랍니다. 자라면 3살이 와요. 그 3살의 별명이 뭐죠? 미운 3살이라고 얘기해요. 말을 안 듣고요. 징그럽게. 우리 교회 지금 미운 3살이 누구 있죠? 네? 그렇죠. 딱 맞네요. 지윤이. 또 누구 있죠? 근한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3살. 그래서 근한이 얘기는 고차님한테 들었더니 신발을 신겨주려고 도와주면 신발을 벗어버린대요. 자기가 신고 있다가 여기 발에 걸려가지고 안 들어서 이렇게 뒤를 꼭지를 잡아주면 신발을 확 벗고 다시 신는데요. 지가 좀 컸다 이거죠. 컸어봐야 36개월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맨날 머물러 있다가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막 떼쓰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좋았던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을 더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우리가 욕심으로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때 많이 있죠. 기껏 옷 입혀놨더니 막 다 풀어야죠. 뭐 그렇다고 인생이 망쳐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유혹에 대한 약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도 망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우리의 삶도 흐트러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세상은 원래 가지고 있던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의 세상은 하나님의 풍요와 복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덜을 추구하다가 최고의 세상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최고입니까? 최상의 상태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연예인들 얼굴을 보면요, 쉬었다가만 나오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쵸? 막 어제 그 누구예요? 그 여자 연예인분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민들레 교 사모님 그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그분이 어제 잠깐 인터뷰에 나왔는데 잠깐 지나가다가 방송을 봤는데 세상에 여기 그 볼 빵빵하게 하는 게 뭐예요? 보톡스? 오우 이 광대가 나오려고 그래요. 발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만큼 나와가지고 코가 들어갔어요. 원래의 모습이 없어요. 그 원래의 모습들. 그 연예인들도 가만히 보면 원래 되게 예뻤던 모습인데 조금 더 하다가 얼굴이 되게 이상해지시는 분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이 가졌던 고유의 아름다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잃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점 몇 개 빼고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다현이가 그 손가락 그 사막에 치료받는 게 있어서 피부과 따라갔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피부과에서는 눈 밑에 요거 지방 재배치는 안 해주시죠?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랬더니 하연이가 아빠 성형수술에 이렇게 해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만 보고 맨날 피곤하시냐고 물어봐. 어제도 돌잔치가 했는데 어제 컨디션 괜찮았거든요. 보는 밤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닌데? 나중에는 하도 피곤하냐고 물어봐서 맞아요. 되게 피곤해야 돼요. 그랬어요. 이게 그 돈 밑에 지방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댁에 가잖아요. 권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들어가서 자기 근데 김씨가 연예인 김씨가 결혼해서 천정하는데 할 일이 없어 집에 들어가서 3시간을 자고 나왔대요. 자고 나와서 뭐 하나 할 거 없나 그 팀 막 했더니 갑자기 장모님이 딱 맞아 들으더니 어휴 김서방 피곤해 들어가서 자기 3시간 자고 나왔는데 생긴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얼굴에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니까 뭐가 잊어버려요? 원래 그 모습 부모님이 내게 물려줬던 그 모습
유전자가 나를 형성했던 그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임신 순간부터 행복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원자매 지금 행복합니까? 왜 울어 근데? 애새 키우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린 생명 갖고 낳았을 때 사실 뭐 성원자매만 좋아한 게 아니죠. 우리도 되게 좋아했잖아요. 너무 이뻐서. 제가 커서 얼마나 예뻐질까. 저는 지훈이도 되게 예쁘게 봤거든요. 근데 그 이뻤던 애가 뭐가 왔어요? 미운 3살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요 죽이고 싶은 7살이 와요. 근데 죽이고 7살이 정체면제랬더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면전이냐면요 김정은도 이기지 못하는 중2병이 와요. 그리고서 이제 살만해지면 늙어서 갱년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뜻대로 살아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간에 사랑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웃기만 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지금은 자빠져도 예쁘고 뒤집어도 예쁜데 계속 자빠지면 나중에 그것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어린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이번에 중학교 여중생이들 그런 사건처럼 그런 사건들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행 청소년이 될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단 뭐 재판이 나왔는데 저기 그 뭐죠 그 치킨에는 무기 그게 나왔고 저기에는 30년 나왔다네. 20몇 년? 근데 나와야 36살이래요. 16살에 범죄를 했으니 20년만 나왔으니까 실컷 살고 나와도 36살이니까 살만하잖아요. 그 집안에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처벌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찾아가거나 경찰서 가거나 누구에게 가거나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처음 할 때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 사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양념이 줄어든다거나 실제로 이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맵주름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수원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푸드트럭 해가지고 그 대만 감자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거를 누가 인터넷에 우리 동네 카페에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TV에서 볼 때는 많이 주고 치즈도 많이 뿌려줬는데 막상 가니까 양이 너무 적대요. 양이 너무 적. 벌써 뭐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할 때는 간절하니까 백종원 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넉넉하게 주기도 하고 많이 하려고 하지만 조금 버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먹으니까 뭐에 취한 거예요?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뺐겠죠. 처음부터 대만 감자 다 뺐겠어요? 하나를 빼고 두 알 빼고 치즈를 한 숟갈 빼고 그러다 보면 양이 현저하게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증거가 안 났습니다. 요즘엔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해가요. 이 변화가 여러분 변질이 아니라 변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시점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나의 믿음이 꺾였던 시기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때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어린 아이들 그 순수했던 마음의 아이가 왜 그런 여중생이 되고 왜 그런 사업가가 되고 왜 그런 못나고 못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 맞아요. 근데 악이 도전해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진 않은데 약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하진 않은데 약한 게 문제예요. 약한 게 문제고. 근데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약함과 악함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한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능성.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주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착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주 좋은 귀한 포도나무. 최상급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거는 뭐 말할 것 없이 아주 좋은, 더 좋을 게 없는
그 뜻이에요. 극상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으실 때는 극상품으로 심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인생을 스스로 덤핑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명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방이 탁 넘어갔는데, 가죽장에 가방이 탁 넘어갔는데, 뭐 다들 여자분들이 막 그러는데, 뭐 가방 넘어지는 게 뭐 했는데, 가격을 하면요, 이거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사람은 안 해도 가방은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근데 스크래치가 나도 가치 있는 건 기본 가치래요. 근데 가치가 뚝 떨어지죠. 흠이 생기면. 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청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왜 순결을 지켜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가치다. 가치. 너의 가치. 순결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순결을 어찌됐건 간에 순결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너의 가치의 훼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은 처녀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은, 그건 여자에게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흔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건을 딱 뜯어봤는데 이 실밥 몰이 하나 나갔어요. 근데 남자분 같으면 그 가위를 잘라서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안 사는 거니까 이거 꼭 가서 바꾸더라고요. 실밥 나갔다 우리 그냥 잘랐어요. 왜? 살 때부터 보니까 이거는 흠이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으실 때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먹고 살면서 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뭘 기대하고 심으셨겠어요? 양질의 포도주, 열매, 결실, 그것을 놓고 심으셨을 것인데 이사야서 5장에 들어보니까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심지어 돌로 치워주고 거름도 주면서 너를 잘 키웠는데 네가 내게 대해서 들 포도나무를 내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변질된 겁니다. 변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 사랑을 전부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을 곳에 돌들을 제하셨어요. 우리가 불편할까봐. 돌들을 제하시고 잘못된 것들 뽑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완전히 마무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어린 아기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 있으면 알 텐데요. 헤어졌니? 다시 걔? 딴 사람? 보기만 해도 좋지? 목소리만 들어도 막 꿀 떨어지죠?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안수집사한테 물어봐. 갈사한테 물어봐. 지금도 그러세요? 돈 못 벌어오면요 돈 못 벌어온다 그러고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다 그러면서 일찍 들어가면 왜 일찍 들어왔냐 그러고요. 저 요즘에 한 번도 저는 그런 걸로 자는데 제가 원래 코를 안 골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이게 스트레스인지 코를 많이 골아놔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자거든요. 쫓겨났어요. 그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추우니까 같이 장에서 자자고. 어김없이 같이 잔 날 있잖아요. 같은 방에 잔 날에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코를 왜 이렇게 고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나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요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모든 걸 사랑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쳐다만 봐도. 근데 변해요. 누가 변했을까요? 저도 변했겠지요. 모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았던 것들이 조금씩 덜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싫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싫어했던 것처럼. 만나를 싫어했던 것처럼. 원래 안 그랬던 거거든요. 원래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원래 작은 거에도 기뻐할 줄 알았고 원래 작은 거에도 감격할 줄 알았던 인생들인데 이것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한 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말하면 건방져지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신 극상품의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 제가 동영상으로 유전자의 위력이라는 걸 딱 봤는데, 지금 메시 아시죠? 축구선수 메시.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아들이 있는데 7살? 8살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조금해요.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축구를요, 무슨 우리나라 국가대표만큼 차는 것 같아요. 공을 차는데 막 골키퍼를 가지고 놀고요. 그게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함의 유전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는요, 잘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대물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쌍꺼풀이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있으면 아이에게 무조건 쌍꺼풀이 생기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쌍꺼풀은 우성이라는 거예요. 우성은 생긴대요. 열성은 없어지는데 우성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은요, 우성이에요. 쌍꺼풀이 둘 다 있어요. 그럼 나의 쌍꺼풀 나한테 주시면 돼요. 뭐 내가 수술 안 시켜줘도 되니까 나한테 주면 돼요. 이게 뭐야? 유전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입맛도 닮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죠. 좋은 것만 닮지.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닮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내가 극사모 포도나무 심었는데 왜 이치형이 됐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우리보다 더 많은 간섭과 우리보다 더 많은 접촉을 세상 사람들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오냐오냐 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요, 애들 막 이거 조금만 막 뜯기면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죄인 돼요.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뭐 꼬집고 물고 뜯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다 말려요. 아니 자기 형제들이 치고받는 것도 못 말리면서 둘 있는 것도 못 말리면서 막 해요. 그럼 막 큰일 나는 줄 입 바짝 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물론 그렇죠. 좀 있어 보세요. 저희 다일이 처음 났을 때요, 열 나가지고요 옹산 시내를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소아과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막 갔는데 간호사가 열을 딱 뛰더니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애가 열이 나가지고요. 정상인데요. 초보 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애가 이렇게 까져와도 조심하지. 예전 같으면 아이를 품었을 텐데 요즘 같으면 컸으니까 애들 책만 합니다. 조심하랬지. 그러니 아이들 마음 뭐가 잘하겠어요? 서운함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 항상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있어야 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처럼 조금만 내가 머리 쓰면 돈을 더 잘 벌 것 같고 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뭘로 변해가요? 들포도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 먹게 했더니 여전히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결국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되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요,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뒤집으면 돼요. 할렐루야. 뒤집어서 우리 안에 우성, 하나님께 심어놓은 거룩함의 유전자를 꺼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님인데요. 나 교회 다 세례 받았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말고 뭘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잘못 살아옴을 인정하고 내가 게으르고 악했음을 인정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독하게 살았다면 이제까지 좀 여유롭게 사시고요. 이제까지 치사하게 살았다면 이제 좀 나누고 베푸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면 기도하며 살아가시고요. 이제 간신히 주일만 예배드렸다면 수요일도 한번 나와보시고요. 그렇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와봤으면 한번 내가 필요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깨워서 자기 제목을 나와보고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극상품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맨날 아침마다 6시 반마다 카톡을 올려요. 새벽기도 끝나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추석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먹고 뛰어야 빠지는 거 아니에요? 뺀 다음에 추석 만나면 더 찌는 거잖아요. 막 운동을 해요. 우리끼리는 무슨 얘기하냐면 몸은 거룩 영성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시원찮으면 영도 약해집니다. 몸이 시원찮아요. 그러니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찌는 게 쉬워요? 빼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쪄요. 그냥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쪄요. 빼려면요 2배, 3배 이상 힘드시죠? 사장님 못 본 새에 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또 하셔야죠. 운동. 그러면 먹을 때는 방심이 딱 훅 쪄요. 빼려면요 2, 3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린 2, 3배 더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해봐야 몸무게 줄지도 않고요. 힘만 들어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힘만 들어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포도원 지기가 와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듬해 왔는데 결실을 맺었는데 나무에 결실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확 찍어서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그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 내가 이대로 두시면 제가 한번 주변을 잘 정돈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한번 잘 가꿔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에 비유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극상품을 심으셨으니까 극상품의 가치 있는 아주 귀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우리에게 기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를 써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근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맺어집니까? 우리 현 선생님한테 오늘 왜 늦었습니까? 교사가 그랬더니 공부하느라고 늦었대요. 내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공부하다가 늦잠을 자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내신 올려야 된다. 그때 옆에서 언니가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자기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작에 그러지 진작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보고 이쁘다 해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같이 앉자고 마치 고3인 것처럼 간식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영어 단어 같이 외우고 요즘 아주 그냥 귀에서 그냥 중국말이 그냥 쩌나셔나 다현이가 계속 막 중국말 한다고 막 이러더니 하연이는 며칠 전에 그 수화 오늘 급교생님한테 하연이가 뭐 물어본다는 거 급교생님이 그 수화 이수해가지고 수화할 줄 알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그 수화를 한 거예요. 수화과 갔다가 수화하는 데 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수화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평택 에바다 농원에서 태권을 가르쳐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해야 돼요. 천천히. 잘했어. 잘했어. 이 천천히인가? 몇 가지 사인을 배우고 했어요. 이름 쓰는 거하고. 그랬더니 했더니 잘한다는데 한 번 가르쳐주고 해보세요. 그런데 하연이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장에 자기 수화책 사주라고 그 교수님 쓰다가 남은 거 쓰면 줘봐요. 지금 제가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두경수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사기가 끊기잖아요. 극상품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밤새시는 거예요. 커피를 같이 나는 거예요. 같이 막 틀어맞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부담? 그래야 된대요.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야 이 아이의 가치가. 여러분 요즘에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 그거 하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을 해요. 파일로트.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있고요.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에 뭐 다닐 수 없고 이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금수저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수능 7등급이래요. 수능 7등급이면 몇 등급이에요? 네, 그렇대요. 근데 어느 날 고민이 되더래요.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7등급 되겠는데?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로 했대요. 그래서 군대를 해병대로 갔대요. 그래서 해병대를 가서 신나게 굴러고 나왔더니 어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해병대에서 만난 사람들 다 막 조교들 막 다 세잖아요. 어머 제대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뭘 바꿨어요? 환경을 바꿔서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더니 조금씩 꿈을 이루어가서 지금 비행기 조종까지 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가고 바다가 좋아서 스쿠버 가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부딪히고 내 가치를 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스펙을 쌓아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가치를 왜 폄하받고 있냐. 여러분은 누구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두말할 것 없이 누구보다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서 되는 대로 또 자기 맘대로 살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작다고 저평가하지 마세요. 작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없는 직분 있어요? 네, 지난주에 찾았어요. 전도사가 없어서 전도사를 한 명 뽑아야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차림, 교사, 주일학교, 학생, 청년, 어린이, 유아, 영아, 또 뭐 없는 거 뭐 있어요? 다 있죠? 있을 거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같이. 여러분의 사업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맛으로 했지만 또 정직일 수 있고요. 섬김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갔는데 뭐 할머니가 애랑 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키고서 할머니 먹어 난 배불러 안 먹으니까 주인 사모님이 딱 보고 있다가 아우 축하드려요 오늘 50번째 손님이세요 50번째 손님은 1+1입니다 그래서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가 거기서 쉰다면서요. 그래서 50번째 되면 할머니 불러서 간대 1+1 그렇게 맨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뭐랄까요 행복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의 근거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사업의 가치,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거친 땅을 뚫고 물길을 찾아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어떤 상태의 열매가 맺어질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유전자가 좋으니까요. 할렐루야. 원래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아주 극상품으로 세상에 심어 놓으셨으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 축복의 유전자의 영향력으로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 현서의 성적이 얼마만큼 오를지. 넌 너를 안 믿냐 왜? 기대하십시오. 우리 맵지롱의 매출의 기록이 경신될 거를. 아멘. 기대하십시오. 우리 독일공주의 계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직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연락 안 왔죠? 그렇게까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솔직히 유명한 사람 모르죠? 그러죠? 우리 하연이가 그래요. 지금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보더니 오산에는 안 오나 푸드트럭이? 백종원 씨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짜장면집 거기 몇 번 갔잖아요. 그걸 보더니 우와 이게 백종원 짜장면집이래. 몇 번 그렇고 관심 없다가 속이 터집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거 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자. 그때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그러더니 이번에 어디서 해요? 부산에서 한다면서요. 거기까지 못 가고. 여러분 기대합시다. 남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얼마만큼 올리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얼마만큼 올리시는지 원래 의도하셨던 극상품의 아주 귀한 순전하고 참 좋은 종자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향기 낼 때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할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